영도나 또는 사실 예수님이 사형의 영도될 만큼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유대 백성들이 만일 당신이 저 사람을 살리면 당신은 충성된 사람이 아니라 그 소동치는 그 백성들의 소리가 무서워서 그는 예수님께 사형언도를 내렸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사형언도가 있고 나서 이제 군병들이 예수님을 해골의 곳 골고다 언덕에 모시고 가서 그 당시 사형틀로 알려진 십자가 형틀에 예수님을 처형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 말씀하시고 나서 거기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경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승리했다 이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더 이상 이제 유대교 그리고 유대인들을 반역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더 이상의 그런 혼돈스러운 일들이 없다. 그리고 그런 반란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아마 기뻐서 승리의 개가를 불렀을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평소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렇게 아우성치고 환호했던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하루를 지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새로운 돌무덤에, 자기가 파놓았던 새로운 돌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시체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나게 돼요.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평상시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또 다른,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가요. 이들의 의도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 사실은 평소에 예수님을 참 가까이서 존경하고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에 마지막 향품을 부음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간 것이었다. 그렇죠? 근데 의외로 예상 밖의 일들이 일어나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더니 하늘에서 천사가 일어나고 내려오고, 그리고 그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찾는 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해라. 그래, 거기 사실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갔던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머리맡에 두었던 예수님의 그 시체를 쌓았던 그런 거 예수님의 머리맡에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겁니다. 아멘. 천사가 말하기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가 살아났다고 전해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쭉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공부했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세요. 근데 제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의 증거를 쫙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교리적인 이야기나 또는 어떤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성령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 부활이 없는 기독교의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와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fake gospel이에요. 그건 가짜 복음입니다. 거짓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지 않는 것도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가짜 복음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부활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이 복음 전파의 기본도 부활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개신교회나 구교가 구교, 신교, 천주교회나 개신교회가 다 같이 부활절을 지키는데, 그러면 부활절이 하나의 그 페스티벌이냐? 오늘 새벽에 보니까 외국에서도 그 해피 이스터 그래가지고 저에게 카톡 문자들이 참 많이 들어왔어요. 한국 분들도 많이 보냈고요. 그러면 우리가 늘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그런 연례적인 세레머니냐? 절대 기독교는 부활주일은 세레머니가 아닙니다.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성, 역사성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부활의 확실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절을 지키면서 상징적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단지 그냥 기념만 한다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계란을 1000개 가까이 삶았어요. 어려운데 계란을 왜 많이 하냐? 어떤 이제 동방송 소망의 기도 인도하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요, 부활주일에 하는 모든 행사 기금을 다 모아가지고, 이번에 강원도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그 강원도 영동 극동방송에 헌금을 한다 그래서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부활절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계란을 삶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금요일날, 그저께 금요일날 이 상가에 있는 분들에게 다 계란을 돌렸어요. 각각 다 다니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돌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에게 드릴 거고, 또 오늘 오후에는 외국인들과 함께 길거리에 나가서 이 계란을 나눠주면서 할 거예요. 이건 하나의 세레모니냐? 우리가 왜 그렇게 많은 액수를 들어가면, 금액을 들어가면서 계란을 삶고 이런 행사들을 우리가 하느냐? 그것은 어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이것은 단지 기념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멋있는 찬양 25번 준비했는데 기념한다면 이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기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신 사실적인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오늘 찬양하는 것이고, 아멘.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다시 확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매우 중요하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과의 이 관계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써 잠자는 자는 죽은 자들이에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첫 열매라는 말은 샘플입니다. 샘플. 예. 예수님께서 죽음을, 사망 권세를 깨시고 다시 사심으로써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시 산다고 하는 증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지,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난 것이 절대 아닌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우리가 성경에 그 에고에임이란 말을 참 많이 써요. 헬라말 성경에 보면, 우리말 성경, 영어 성경에는 I am 이렇게 나가는데, 그 헬라 성경에서는 에고에임이, 그래서 이 언어학자들이 에고에임이 용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에고에임이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런 표현,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표를 많이 쓰시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복음의 근간입니다. 기본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보면 주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도 살릴 것이다. 그래서 주 예수를 무덤에서 살리신, 사망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살리게 될 것이다. 고린도들과 3년에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다 시청각 교육을 하셨어요. 귀신 쫓는 거 보이셨고, 죽은 거 살리는 거 다 보이셨고, 천국 시민은 뭐냐, 천국 시민의 삶의 원리가 뭐냐 다 가르쳤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11번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처음 오셨을 때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가보면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미 목매달아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11명의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했을 때 11명 중에 어떤 이들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의심하더라 그랬어요. 오늘 새벽에 강조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나의 부활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나의 부활을 믿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어요. 나의 부활이 있을 거라고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막상 가보면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고 나의 부활도 안 믿어요. 그건 난 크리스천입니다. 그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다요. 아닌 것과 믿는 것은 이건 질적인 차이, 천지 차이입니다. 땅과 하늘 차이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 아는 것과 나의 부활이 있을 거라고 추상적으로 아는 것과는 신앙의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으로써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예증, 예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삶의 변화는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정말 믿는 게 아닐 수 있거나 아직 덜 믿는 거예요. 영어로 definitely라고 하세요. definitely. 미국 사람들은 대화하다가 맞아, sure, 이거보다 훨씬 더 몇 배 세게, 저기 영어를 쓰시는 카리스 박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맞죠? definitely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삶의 변화가 없는 거는 우리가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자, 오늘 본문 보세요. 4장 8절에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 군데서 얼마나 세밀하게 부활신앙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지 몰라요. 4장 7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며 합니다. 멋있잖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다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쌓이지 않아. 우리가 핍박을 당해도 우리는 겁나지 않아. 네? 왜? 다시 살 거니까. 아멘. 다시 살아날 우리들이 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흔들립니까? 그건 우리가 아직 확실한 부활신앙이 없을 수도 있다는 증거예요. 그 다음 그 뒤에 보세요. 또 4장 16절.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부활신앙은 우리를 어떻게 바꿔놓는가? 16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정말 우리가 부활을 확신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내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다. 우리가 받는 영광은 영원하다. 아멘. 그러니까 도무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응? 우리는 우리의 부활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현대 기독교인들이 덩치만 커요. 몸집만 커요. 아는 것만 많아. 그런데 막상 어떤 어려운 일 만나보면요, 한 방에 훅 가버립니다. 근데 내가, 저분들은 신앙이 있는 거야? 정말 저분들이 예수를 믿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한 방에 훅 가버리더라고, 그냥. 사도 바울은 우리 금요일날 저녁에 그거 봤어요. 그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봤어요. 배고픈 사자에게 먹혀가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거, 우리 금요일날 영상 봤잖아요. 10분짜리. 네. 온몸이 다 갈기갈기 찢겨가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끝까지 믿고 가는 당당한,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봤잖아요. 부활의 신앙, 내가 다시 살고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어렵다고 그래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영원한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도 않아요. 자랑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빨리빨리 끝내야 됩니다. 빨리 끝내라고 자꾸 사인이 와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세요.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삶으로 그 말이에요. 58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앞에서 뭐예요? 헛되지 않는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에게 부활이 있고 너희가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 견고해라.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뭐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떡 얻어먹으러, 고기 얻어먹으러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왔던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희들이 왜 나를 찾고 너희들이 여기까지 나를 찾아온 줄 알아.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 먹고 고기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잠시 있다가 없어질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어질 것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위해서 하라. 아멘. 얼마나 멋진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부활신앙이 있다면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 우리의 목숨 걸면 안 됩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영생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도 바쳐야 되고, 우리의 물질도 바쳐야 되고, 우리의 시간도 바쳐야 되고. 아멘. 아멘 합시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릅니다.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세상이 우리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네, 금요일날 본 그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호균 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카톡으로 다 보내주세요.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16세기까지 복음후에서 순교한 사람들의 목배임을 당했던 사람들의 그 연도와 방법들이 쫙 10분 안에 다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마지막,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품격 있게 살아야 됩니다. 네. 품위 있게 영적인 품위가 있어야 돼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품위 없는 거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품위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품위 없이 그냥 아무거나 먹고 마시고 아무 데나 가고 그러면 그 품위 없는 거예요. 정말 품위가 없어요. 품위 떨어뜨리지 마세요. 제가 어떤 분에게 들은 얘기인데, 저 경상도 어디에 장교들 훈련시키는 그 훈련소에 입소를 했대. 장교 같으려고. 근데 어느 날 훈련 막 하고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비벼 먹었더니 와가지고 조교가 그냥 팍 치면서 일어나라고 그러더래요. 얼마나 그날 맞았는지 모르는데요. 야,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장교의 품위를 떨어뜨리냐? 밥을 비벼 먹냐? 있는 대로 각도 있게 절도 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앞으로 장교가 돼야 되는데 사병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 장교의 품위를 떨어뜨렸다고 얼마나 그날 오전 내내 맞았대요. 최순철 집사님도 장교 출신인데 저 보세요. 앉아있는 모습이 틀려. 딱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 안상근 선교사님도 장교 출신이거든요. 저번 예배들 때 보면요, 이렇게 품위 있게 예배드려요. 이 지휘자도 장교 출신이거든요. 여기는 조금 이제 그래도 아직 남아있어. 보면 이게 뭔가 틀리더라고. 군대 장교들도 품위를 지키는데 영생을 소유한 부활을 믿는 부활을 특권을 가진 우리들이 품위 없이 살아야 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게.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그 나라에 있는 거예요. 예. 뭐 조금 돈 좀 없다 그래서 어디 가서 막 그렇게 막 그냥 품위 없이 그러지 마세요. 품위를 지켜야지. 품위 있는 사람은요, 돈이 떨어져도 돈 안 빌리더라고. 걸어가더라고. 배고프면 어디 가서 막 달라고 안 하고 그냥 굶더라고. 품위를 지키면 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소망을 가진 부활의 확증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손에는 부활의 확증표가 들려있다고.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요? 품위 없이 사냐고. 응?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골로새 3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그 하늘 위의 것을 찾으라. 예,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부활의 소망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만 바라보고 위의 것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조금 어렵다고 품위 없이 막 그러지 말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부활의 소망자답게 정말 신앙의 품위를 지켜가면서 멋지게 우리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